하나님 말씀 역대상 14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아멘. 개그맨 장동민 씨는 최근 SBS의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온 가족 앞에서 제사 금지령을 선포했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장동민 씨는 자기 집안의 장손으로 제사가 1년에 12번 있었다고 하면서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 어머니가 만며느리였었는데 고생이 참 많았다고 했습니다. 장동민 씨는 친척들을 다 불러 모은 뒤에 산 사람이 죽겠다, 제사 지내지 말자, 그러면서 제사를 없앴다고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건전가정 의례 준칙이 있는데 건전가정 의례 준칙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기제사는 매년 조상이 사망한 날에 제주의 가정에서 지낸다. 기제사의 대상은 제주로부터 2대 조까지로 한다. 차례는 매년 명절의 아침에 맞손자의 가정에서 지낸다. 죽은 사람의 제전을 대표로 맡아보는 주상은 배우자나 장자가 된다. 사망자의 자손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친자가 상례를 주관한다. 이러한 의례를 지켜야 대한민국에서 건전가정이라는 말인가요? 2020년에 이 법률을 폐기하자는 제안이 있었는데 폐기하지 못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은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표가 무서워서 손을 대지 못한 것입니다. 제사 없애고 장손 사표 냈습니다. 이같이 장손 사표를 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해마다 명절이 되면은 해외 여행하는 사람이 폭증하고 있는데 이는 사람들이 제사 지내지 않고 여행 가는 사람이 많다는 말이 되지요. 명절이 지나면은 이혼하는 가정도 꽤 많았었는데 명절 증후군이 얼마나 심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와 차례를 다 없애버리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죠. 제사가 별 의미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장손이 권위 때문에 또는 재산 상속의 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장손이 지내도 할 말이 없었는데 이제는 모든 자식이 동등하게 물려받으니까 장손이라고 해서 짐을 져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 기독교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 문제 때문에 불효막심한 종교로 치부되었고 우리나라에서 이 때문에 핍박받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제사 문제로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먼저 떠난 부모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모임은 필요하지만은 형식적인 제사로 스트레스를 만들 이유는 없습니다.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서 서로 축복하며 환담을 나누는 일은 아주 소중하지요. 명절에는 신사임당이 원망스럽다는 소리가 많습니다. 축의금보다 무서운 세뱃돈이라며 5만 원권이 아니라 3만 원권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이 많습니다.
저는 5만 원권의 초상화가 신사임당이라는 데에 불만이 아주 많습니다. 5만 원권의 초상화는 이승만 대통령이나 한강의 기적을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나 한강의 기적을 이룬 박정희 대통령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자라는 오명 때문에 화폐의 초상화로 전혀 거론되고 있지 않지만은 이는 역사를 부정하는 아주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승만이나 박정희 대통령은 오늘의 우리의 부강한 나라를 만든 영웅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이들을 부정하고 있지만은 세계에서는 인정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존경하고 있지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승만이나 박정희가 싫다면은 세계 최고의 글자 한글을 만든 성군 세종대왕이나 세계 최고의 명장 이순신 장군을 세워야 하지요. 만일 여성을 세운다면은 유관순 열사로 해야지 독립 정신과 일제 만행의 선전포고가 되지 않나요? 신사임당은 현모양처로 교훈적인 측면은 있겠지만은 우리나라 국가 대표 선수로 자랑스럽게 세울 만한 인물은 아닙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데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사람이 아주 많을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 주관으로 보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5만 원권의 초상화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렸는데 제 의견에 찬성하는 사람보다는 반대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모두 다 자기가 생각의 중심이고 자기가 옳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승만이나 박정희를 부인하는 것은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현 존재를 부인하는 것인데 이를 아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이러한 관점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를 주관한다고 말할 수 있나요?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아니었고 기독교 역사에서도 아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무관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부터 기독교와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말이 우리와 상관이 없을까요? 기독교 국가라고 해서 선택받고 구원받은 것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어도 멀리 있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지요. 대표적인 예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셨지만은 이스라엘은 끝까지 망할 짓을 해서 망하고 말았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주변국은 하나님을 믿지도 못했고 오히려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지요. 하나님의 역사 가까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라도 그 은혜를 감당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오늘 기독교 국가라 해도 많은 반대자와 핍박자가 있잖아요. 왜 그런가요? 사람이 철저히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악한 본성으로는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시험해 보세요. 지금도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해 보세요.
누가 감히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기는커녕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말을 조롱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에 대해서 무한히 참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와 반역에 대해서 아무리 참고 용서하시며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죄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셨어요. 노아의 홍수는 사람의 죄에 대해서 전 인류를 심판한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 겨우 8명만 구원받았는데 8명이 구원받았다면은 노아와 그 세 아들은 하나님을 잘 믿어야 했지요. 하지만 그들도 하나님을 잘 믿지 못했고 그들의 후손들도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역대상 1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장 4절로 갑니다. (1장 4절) 시작.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8절 함의 자손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10절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세상에서 첫 영걸이며 세상에서 첫 영걸이며. 노아부터 인류가 새롭게 시작됐죠. 노아부터 시작한 그의 후손이 만든 족속들도 다 하나님을 거역했지만은 그 중에 대표 주자는 세상에서 첫 영걸이라고 소개된 느므롯입니다. 니므롯의 족보를 정리하자면은 노아가 셈, 함과 야벳을 낳았죠. 그 중에 함은 구스를 낳았고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니므롯은 노아의 4대손입니다. 니므롯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가장 강력한 자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므롯의 님은 높은 사람, 무롯은 마랏인데 마랏은 반역한다, 대항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니므롯은 높은 사람에게 반역한다, 곧 하나님께 반역한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10장에 가면은 니므롯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시리아로 쳐들어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의 넷센을 건축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니므롯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바빌론 제국을 세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므롯에게 강한 힘을 주니까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이 능력 있고 힘 있으면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땅에서 착한 일을 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합니다. 이것이 악한 사람의 형태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축복해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오히려 저주의 삶을 살았죠. 이스라엘은 축복을 저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도
사람이 그 악으로 버리니까 사람이 참으로 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한 사람을 용서하시고 택하셨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하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잘 살아가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주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기독교 초기에 복음이 전파되었던 흔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다시금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은 이승만 대통령으로 우리의 자유를 지키게 했잖아요. 그리고 아주 어렸을 때 교회에 다녔던 박정희 대통령으로 하여금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셨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바라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왜 기독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악하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도 그 은혜를 잘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기만 하면은 세상이 두려워하는 역사를 이룰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노아의 자식처럼 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시고 또 앞으로 우리나라를 통해서 온 세상을 복되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땅 부흥의 역사가 바로 여기에서 시작하여 줄 믿고 기도합니다. 80개 개척교회와 2개 학교 세우는 일은 이 일에 대한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코스모스 교회로 이 일을 하게 하셨음을 저는 확실히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종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믿고 일하지 않으니까 세상에 교회가 조롱의 대상이 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종들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산다면은 하나님의 영광 나타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을까 때때로 종종 의문에 빠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증거는 무엇일까? 이런 질문은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공통적이지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데 그 믿음에 확신을 가지고 확실히 서서 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선택하셨을까 자주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면 왜 선택하셨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 살고 있나요? 많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망각하고 있거나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착각하는 부류는 노아의 자식처럼 살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부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심지어 니므롯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으나 믿음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기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기까지 한단 말입니다. 어떤 모양으로 살든 모두 다 배반자 아닌가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하게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를 깨닫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은혜에 따라서 살도록 해야 하지요. 오늘도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윗 왕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 능히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14장 1절로 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신약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두로와 시돈은 상업이 발달한 도시로 당시에는 아주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서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한 것입니다. 강력한 나라 두로의 왕 히람이 다윗 왕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서 그의 왕궁을 건축하게 하였다니까 이는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이 다윗 왕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할 일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방 왕을 통해서 축복해 주신 겁니다. 우리도 종종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기적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와 같이 아주 신기한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이라고 간증하여도 사람들은 잘 믿지 못하죠. 하나님께서는 이방 왕을 통해서도 내게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2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암이었더라. 다윗은 두로 왕이 자기의 왕궁을 짓게 한 일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알기는 했어요. 왕이 되려면 신하가 있어야 하지요. 그래서 지난 역대상 11장에서는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을 왕으로 만들었다는 기록을 읽었습니다. 다윗의 신하가 왕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든 것을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죠. 다윗에게 신하를 붙여서 왕으로 삼게 하신 것입니다. 왕이 되려면은 신하가 있어야 왕이죠. 그런데 주변 나라도 왕으로 인정해야 왕이죠. 주변 나라가 왕이 아니라면은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강력한 나라 두로 왕이 다윗의 왕궁을 지어 줌으로써 다윗의 왕권을 인정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고 그의 신하를 통해서 왕이 되긴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자기를 세우셨다는 것을 믿기는 했어요. 그런데 전혀 생각하지도 않게 저 북쪽 해안에서 무역을 하면서 아주 부유하게 된 나라 두로가 자기의 신하와 목수와 백항목을 보내서 다윗의 왕궁을 세우도록 돕다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다윗은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상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도 도우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 일하셔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서 이루시고 이 나라를 세계 역사 가운데서 가장 빠른 속도로 가장 부유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믿지 아니한 자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일의 주관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를 체험하는 사람은 아주 짜릿한 은혜를 느끼지요. 하나님은 불신자를 통해서도 큰 일을 이루시니까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좋은 일만 있다면 사람은 교만해져요. 그리고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중 대표적인 선수가 다윗이죠. 다윗도 교만하여서 죄악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면 다윗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8절 시작.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여 나갔으나 9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블레셋은 필리스틴이라 했죠. 오늘날의 팔레스타인으로 추정되는데 팔레스타인은 곧 필리스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스라엘의 가장 골칫덩어리였습니다. 필리스틴 사람들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자 쳐들어왔습니다. 아마도 다윗 왕의 초기에 잡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부랴부랴 쳐들어왔을 거라 생각됩니다. 다윗 왕은 필리스틴 군대가 쳐들어왔다고 들었는데 이미 예루살렘 남쪽 르바임 골짜기까지 점령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10절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주 다급한 상황이 되었는데 다윗 왕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지요. 내가 필리스틴 군대를 치러 올라가리까? 하나님께 묻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사울 왕이 망한 까닭 중에 중대한 이유는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망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실패하는 까닭은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다윗 왕은 자기가 싸우러 올라가야 하느냐고 하나님께 물으니 하나님은 올라가라 응답하십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11절 시작.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조금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다윗 왕의 군대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다고 했는데 바알 브라심은 나중에 지어진 이름이 있죠. 하나님이 물을 조금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쪼개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불렀다고 했습니다. 제가 대적을 흩으셨다라는 말을 대적을 쪼개셨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물을 쪼개같이 이 쪼개하고 내 손으로 내 대적을 쪼갰다, 이 쪼갰다는 말하고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 바알 다음에 브라심 되는데 이 브라심이 쪼갰다, 나눠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브라심은 쪼갰다라는 뜻인데 바알 브라심은 바알을 쪼갰다, 바알을 격파했다는 의미입니다. 다윗 왕은 르바임 골짜기로 진격했고 필스틴 군대와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는 다윗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다윗 왕이 한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진격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그 기도 응답으로 진격하니까 이긴 것이죠.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십니다. 12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필리스틴 군대가 자기들의 우상을 거기에 버렸습니다. 자기의 우상들을 들고서 전쟁에 싸우러 왔는데 전쟁에서 패하니까 그 우상을 믿을 수 없는 것이죠. 우상을 버렸는데 다윗이 명령해서 그 우상을 불태우게 했습니다. 13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필리스틴 군대가 다시 침공했다는 말입니다. 14절 시작.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15절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필리스틴 군대가 또 쳐들어오자 다윗 왕은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필리스틴 군대와 맞서 싸우지 말라.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릴 때 바로 나가서 싸우라 하십니다. 뽕나무 꼭대기에 사람들이 올라가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린 것일까요? 이 걸음 걷는 소리라 했는데 이는 행진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뽕나무 꼭대기에서 행진하는 소리가 들릴 때
바로 나가서 싸우라 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통해서 일하심을 보여주신 것일 수도 있고, 또 적들의 움직임이 또 반영되어서 뽕나무 그 숲에서 그 소리가 들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때가 공격 찬스다. 너보다 나 하나님이 먼저 앞서 나가서 필리스틴 군대를 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완벽하게 작전 명령을 주신 것이죠. 16절 시작.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17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다윗 왕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서 필리스틴 군대를 쳤습니다. 필리스틴 군대가 게바는 그 전초 기지인데, 필리스틴 군대의 그 전초 기지인데, 이리로 후퇴하고 또 기브온으로 물러나고 게셀까지. 게셀은 필리스틴 국경에 있는 성읍입니다. 필리스틴 국경까지 도주하였는데, 다윗 왕은 이제 이스라엘 땅을 완전히 회복시켰던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필리스틴 군대가 게바까지 점령해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위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윗이 왕이 되니까 기선을 제압하고 이제 기를 죽이자, 이스라엘을 이제 멸망시키자 해서 전쟁을 벌였던 것인데, 2차에 걸친 전쟁을 통해서 필리스틴이 완전히 패하고 자기 땅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다윗 왕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되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다윗 왕을 두려워하게 하셨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은 아주 강력하게 됐죠. 일본이 본래 아주 허약한 나라여서 우리나라처럼 망할 위기에 있었는데, 일본은 스스로 개혁을 해서 1894년 청나라와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는데, 아시아에서 중국 중심의 지배에서 일본 중심으로 바꾸게 된 계기가 되었죠. 일본은 1904년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이기자 조선 땅을 지배했고 아시아로 그 영역을 확장했고, 그러다가 미국을 침공하면서 망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아주 허약한 나라라 하더라도 전쟁에서 이기기만 하면은 아주 강하게 되고요. 아주 강한 나라라 하더라도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은 망하고 맙니다. 수나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정복하고자 했지만은 전쟁에서 실패하면서 망하게 되었던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또한 다윗의 명성을 온 세상에 퍼지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은 하나님은 그 영광을 사람에게 주어서 그 영광 나타내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그의 백성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면은 오히려 세상의 수치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다가 실패하고 말았죠.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세우셔서 이방 민족으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하시며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뜻을 나타내고자 하니까 실패하고 하나님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되지 못했는데 교회는 이를 회개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교회가 회복되어야 세상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께 이 지경이 된 것에 대해서 물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다윗도 하나님께 물어서 응답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셨죠.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작전 명령을 주실까요? 이 시대에 하나님은 다윗 왕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직접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드물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개 하나님은 잠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많은 계시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윗을 통해서 주신 계시의 말씀을 잘 듣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듣지도 않으면서 예언의 은사를 바라고 예언의 은사를 자랑한다면은 거짓 예언에 빠질 수 있습니다. 거짓 예언에 속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언의 말씀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지요.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또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지라도 또 기도하며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하나님, 이 시대에 교회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조롱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지요? 하나님은 기도하라 하시지요. 기도로 물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보아도 깨닫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나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묻기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해야 할 일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교회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이를 믿으십니까? 믿는다면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지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 부흥을 위해서 남은 자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남은 자로 세상 사람들이 싹둑 잘라서 남아있는 그루터기에 불과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싹이 나게 하며
이 땅 소망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은 세상은 절망이며 낭패이고 세상은 곧 멸망에 이를 것입니다. 세상이 속히 멸망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온 땅에 하나님의 지식으로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 시대에 남은 자들이 이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80개 개척교회와 2개 학교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시작이며 응답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믿고 기도하며 우리는 함께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역사를 이루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 이 시대의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윗 왕처럼 여러분을 왕으로 세우셨음을 믿고 이제 왕의 역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종들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부흥을 위해서 두신 남은 자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여서 이 땅 부흥의 역사 속히 이루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